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 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공휴일인데 날씨도 너무 좋고 참으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생애를 기록한 부분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죠. 이 사복음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하신 이유는 그 책들이 각각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된 사건이 딱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들 말고도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설교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많이 나타내셨으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된 사건이 딱 3개라는 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첫째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록이 빠지지 않고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말씀도 설교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많은 일들을 하셨으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성육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엘리야도 했고 모세도 했고 많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된 사건은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당시 들판에 약 2만 명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벌써 3일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람 쐬러 예수님을 따라 들판까지 온 것은 아니겠죠?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보통 하루 정도 따라오다가 집에 가고 이러는데 3일을 내내 예수님을 따라 지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보따리에 갖고 있던 주먹밥이나 물, 식량들 거의 다 먹고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마을에 가기에는 너무 멀리 나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15장 32절 한 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2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는 이 한 구절이 너무 감사한 구절이에요.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와서 주여 무리가 지금 배고파서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흘째 그 자리에까지 온 군중들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얼마나 예수님 세심하시고 자상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거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까지도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주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고 지금 돌려보냈다가는 가는 길에 다 주저앉을 거라는 걸 아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생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공급하시지 않겠냐고요. 염려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명이 딱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딱 맞게 공급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탐심하고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과 내 탐심을 주님이 충족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은 별개예요. 삼가 탐심을 버리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풍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생계에 관련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되 탐심을 갖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탐심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여 나도 내 평생에 100억짜리 집에 한 번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투자한 게 대박나게 해주셔서 저도 한번 소원풀이 좀 해봅시다 주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진 기도는 안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그거죠. 공급해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로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된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네.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국토는 이렇게 길다란 바게트 빵이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이 길쭉해요. 근데 맨 위에 3분의 1은 갈릴리 지방이고 중간은 사마리아 지방이고 맨 아래는 유대 지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시고 그리고 거기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오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와야 되죠. 그때 예수님 꼭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에 오셨다 가시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에 통과하는 땅이 요단강이 이렇게 쭉 위아래로 흐르는데 요단 서편은 사마리아라 그러고 동편은 데가볼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로 왔다 가시고 어떤 때는 데가볼리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왔다 가시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할 때는 수가성에서 여인과 만나 이야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데가볼리로 지날 때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 무덤사에서 소리 지르는 그 광인을 온전케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또 왔다 가시고 그런데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이제 오셨다 가셨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을 때 바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죠.
근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 보고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묶인 거 하나 끌고 와라. 그래갖고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 봤어요? 진짜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나귀 새끼에 성인 남자가 올라타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거기는 그냥 애들이 올라타고 하면은 모를까,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는 거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위에 옷을 깔고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옷을 벗어서 놓고 나뭇가지 다 떨어뜨려 놓으면서 그 앞뒤로 따라가면서 호산나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딱 하셔요. 그게 뭐냐면 대관식, 왕의 대관식을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그래서 원래 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유치하게 그렇게 패러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나뭇가지 앞에다 뿌려놓고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다 기획한 퍼포먼스예요. 왕으로 입성을 하는데 좀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백마 한 마리 구해와서 그 위에 올라탈 수도 있었어요. 왕처럼. 그리고 칼을 찬 제자들을 탁 주변에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세워서 악기도 막 연주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럴듯하게 메시아로 입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초라하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은 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뭐예요? 말 한마디로 그 권력을 행사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왕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왕. 어느 왕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느 왕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내어주시겠냐고요. 근데 그런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총독의 관저로 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오셨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들과 함께 총독 관저 앞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해방과 구원을 가져오실 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은 1도 관심이 없고 성전으로 향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먼 훗날 천사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정치적인 권력을 얻을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이실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었으면 너가 그런 권세가 없었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지켜서 잡히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권력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독 관저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오늘날 태극기 흔드는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인데 예수님은 오직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지 권력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어요.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뜻과 관련이 없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요. 성전에 가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전의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성전뜰이 그렇게 돛대기 시장이었냐면 명절만 되면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에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부자는 소를 잡아요. 중산층은 양을 잡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요. 자기 처지에 따라 재물은 달라지지만 누구나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근데 먼 길에서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쓰는 화폐가 달라요. 유대 지방에서 쓰는 화폐가 다르고 저 두로 지방에서 쓰는 화폐, 시돈 지방에서 쓰는 화폐, 아수르에서 쓰는 화폐, 로마에서 쓰는 화폐 다 틀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하각지에서 자기들이 쓰는 화폐를 가지고 오면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줘요. 그러면 유대 돈으로 바꿔갖고 그걸로 동물을 사는 거예요. 제사에 드릴 동물을 사요. 그러면 환전상들은 환전해주면서 이익을 남겨 먹죠. 그리고 그 돈으로 가축을 사면 그 상인들은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해서 이윤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양 한 마리가 50만 원이면 거기서는 60만 원, 70만 원에 사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성전의 환전상들이나 장사꾼들은 명절만 되면 한몫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장사 잘하고 이제 자릿세를 제사장들한테 주면 제사장들도 또 한몫 잡는 거예요. 이런 관행이 오래전부터 매년 반복되는 거죠. 사람 사는 곳은 늘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별로 큰 문제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닐지라도 주님께는 별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주님이 대노하셨어요. 대노.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막 짐승 막 다 쫓아내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책상, 의자 막 다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이 성전 정화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이 이 정도로 화낸 적이 없었어요. 사마리아의 고을을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문전박대하고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마을을 불사르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제자들이 말을 해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그냥 조용히 떠나시죠.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험담하고 모욕하고 트집을 잡아도 화내는 적이 없어요. 항상 침착하시고 항상 온유하시고, 화낼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까지, 그 채찍에 맞고 못 박이실 때까지 예수님 분노하지 않았어요. 죄 없으신 분이 사형 판결 받고 사형 집행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노를 하시냐고요. 막 책상 다 엎어버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리고 막 상 다 엎고,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화낸 적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화도 안 났으면서 난척한 건 절대 아니겠죠? 정말로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뭐길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주님이 대노하셨을까? 오늘 본문 2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장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생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나무를 깎아 가구를 만들어 팔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목수가 예수님의 직업이었고, 그 아버지 그 요셉의 직업이기도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뭐예요? 어부였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관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건축업자였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은 옷 장사, 원단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는 목자, 드고아의 목자라 그랬죠. 목동이었고, 엘리사 선지자는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도 다 생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하고 그것으로 생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생업은 생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걸 갖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닌 어떤 이유로 성전에 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들락거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무슨 휴지 조각 하나 떨어뜨리고 가는 거, 그런 게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혼자 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바닥에 휴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다 주워서 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일부러 버린 사람이 있겠어요? 떨어뜨리면 죽으면 돼요. 그런 게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거리는 것.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성전에서 안 하죠. 성전 옆에 부속실이나 다른 건물에서 하는 건데 뭘 그러세요? 여러분, 그 장사꾼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했어요. 성소에서 한 게 아니라 성전 뜰, 야외에서 장사한 거예요. 주님이 대노했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즘 교회들이 이런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역사회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뭐 경로잔치 열고 교회에서, 그리고 뭐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 뭐 미혼 남녀 맺어주기 큰 잔치, 뭐 이런 여러 이벤트를 교회에서 많이들 해요. 성전에서는 안 해도 뭐 부속 건물에서, 성전 앞마당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뭐 그런 이벤트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거, 그것이 마당일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대노하셨잖아요. 이런 짓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일주일 내내 비워져 있는 이 공간을 활용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아까운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냥 비워두는 게 나아요. 예배와 기도가 목적이 아니면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런 이상한 목적으로 성전이 더럽혀지게 합니까? 어떤 교회들, 우리 지방회에도 보면 주중에 장사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음식점 해요. 닭백숙 팔고 카페 영업하고, 그냥 성도들이 와서 그냥 공짜로 자유롭게 차 마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영업을 해요. 주중에 카페 영업, 음식점 영업, 무슨 바자회 해갖고 뭐 팔아서 남겨서 도와준다.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노하시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했으면 그건 오늘도 동일한 기준이에요. 오직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목적이 뭐예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고 돌아갔잖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목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목적으로 나와서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는 있지만, 밥 먹는 게 목적이 된다든지 뭐 차 마시고 교제하는 게 목적이 된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역에 무슨 재난이 왔어, 뭐 수해가 나가지고 막 집들이 물에 다 잠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갈 데가 없어. 그러면 교회를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잠자고 피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 뜻과 맞아요. 비록 예배와 기도가 목적이 아닐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닌 무슨 그 어떤 목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탐심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할 말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디서 양을 사고 어디서 소를 삽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도 영광 받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채찍으로 다 쫓아내고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나가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이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곳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곳은 오직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 되어야 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상이 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옥합이 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